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인간은 함께 모여 더불어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회적 그런 존재들로 피조되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여기는 의존적 존재들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므로 결국은 참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또 배타적인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참 고백했던 하와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이는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의 실수와 과오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무릎을 꿇음보다는 그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이런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불경건한 후손들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확산하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서로를 필요로 하여 모이기는 모였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모의를 위해서 저들이 모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들이 이제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느 혼돈으로 저들을 땅에 흩으시게 되시죠. 이렇게 해서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의 도성인 그 바빌론 땅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무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또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컷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서아프리카의 아주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저들이 아주 재앙으로 여겼던 이 그림들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많은 이제 메뚜기 떼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 마지막 이 한 그림은 한 마리의 메뚜기가 호박에 앉아서 호박을 이제 갉아먹는 그림입니다. 한 마리의 메뚜기는 너무나 힘이 없고 미약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올 때에 그 1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밟으면 힘없이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적은 힘이 없는 미약한 메뚜기이지만은 저들이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룰 때는 엄청난 위용과 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7절에 보게 되면
임군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런 말씀했어요. 저들에게 간역자도 없고 그 메뚜기 군단을 이끌어갈 두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한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을 향해서 모두가 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제 그 무서운 두려움의 무리가 되어지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에 그런 두려운 존재로 여기서 섰습니다. 어쩌면 이 신약 시대에 이 어두운 죄악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이 교회가 어쩌면 이 세상 앞에 그런 존재들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세상이 왜 우리 주님을 싫어하고 거부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에 대해서 박대를 하고 하대를 합니까? 그들은 빛이시고, 그분은 빛이시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무리는 역시 빛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둠이 힘이 센 것 같아도 빛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빛이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나요? 그 적은 빛이지만 그 빛들이 모일 때에 그런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모여야 하는가? 먼저 구약의 성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요.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5절에서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거기에는 순종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과 어둠의 세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굴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분의 주권적 은혜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시고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에게 무슨 다른 특별한 은혜를 입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상식도 없어요. 그 땅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정보도 없어요.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진 또 순종되어질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종하는 백성들,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하여 구별된, 성별된 무리들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연약한 존재들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서로를 서로가 필요로 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의존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 사이에 들어오면서 인간과 인간의 사이를 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벌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진 신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그 부르신 주권적 은혜가 무엇입니까? 범세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그 순종하는 이들에게 부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이 말씀 앞에 순종은 축복입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요, 사실상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무리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카다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또 하기오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히 불러내놓은 무리들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가 있으신 것이죠. 그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신명기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들을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인생들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그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요구하신 두 가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잘 듣되 너희들이 마음으로 새겨들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3절로 5절까지 보면 동일한 비슷한 말씀들이 출애굽 2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을 한 2세대들에게도 신명기에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것이 신명기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준행하여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시겠다. 첫째, 시굴라가 되게 하겠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신명기 26장 18절에서. 그리고 보배롭고 내가 존귀하게 하겠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서.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의 통첩으로 주신 말씀이 말라기 3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 시굴라는 왕의 곁에 늘 두고 있는 왕의 보배합입니다. 왕의 보물 상자들이에요. 금이며 은이며 보석이며 진주며 가장 희소 가치가 높은 보배로운 것들을 거기에다가 담아두는 것이 이 시쿨라라, 보배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시굴라의 축복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떠난 이미 이제 이방 민족이 되어져 버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죄인된 인생들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죄악된 세상 앞에서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는 존재로 내가 삼겠다. 너희들을 잘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 흥망성쇠의 역사를 조용히 관찰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시고 참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되 그 네 가지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영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가지 잘 너희들이 새겨 준행만 하면 세 가지 즉 시굴라가 되게 하겠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특권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치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 저들이 불순종으로 그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저들은 분리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만 하면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말라기 3장 17절에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고 지금까지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겠다는 말씀에 더 강하게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결국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온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저들은 포로의 포로로 이방에 아주 짓밟혀버리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르셨어요. 원가지에서 자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원가지를 하나님이 자르시고 이제 돌감람나무를 거기에 접붙였다고 하신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왜 모였느냐? 왜 모일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마음으로 잘 새겨 듣고 또 순종하면 시굴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내가 너희를 아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신 축복을 저들이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신약의 성도들은 왜 모였습니까?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아주 보편적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총체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이후로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 이제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될 성도들, 그들을 총망라한
이런 총체적인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구속받은 성도들을 일컬어 부를 때 그런 교회, 보편적 교회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크레시아입니다. out, 레시아, to call,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죄악된 세상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상 무리 속에서 불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러내신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모여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지역에 모여있을 때 골로새 교회, 빌립보 지역에 모여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 서울, 부산, 울산, 마산, 대구 등등 이런 교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지역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개인이 될 수가 없고 이 교회의 주인이 어떤 일개 단체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교회당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또 그분이 세우셔야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자기 피. 그 자신의 피는 독생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지불되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불러내놓은 그 개개의 성도들이고 그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이죠. 그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교회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다.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값진 교회인 것입니까? 이런 교회를 인간이 어떻게 설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벽돌로 나무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신약의 성도들이 왜 모였는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목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지불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법에서 구속이 되어지고 우리로 이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입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어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당한 그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너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전을 우리가 BC라 그러죠. 그분이 오신 이후는 AD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그 이전 before와 예수님을 믿은 그 이후 아노 도미니는 이런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분을 알므로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로 구분이 되어지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가시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그 생명의 기이한 빛, 세상이 결코 안겨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깃들여져 있는 그 기이한 빛,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그 은혜를 우리로 선전하는 자 되게 하려 하심이 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왜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이루어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여 강조해 주심이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패역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유하는 거룩한 무리들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이제는 선포하는 자 되라고요. 이스라엘의 특권과 그들이 누리도록 주신 영광이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상실되고 박탈이 되어졌습니다. 그 축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무리들, 즉 교회로 이것이 이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셨어요. 누리게 해주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하나님의 또한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이스라엘은 왜 모였는가? 이 신약의 성도들은 왜 모였고 왜 모여야 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되시고 도전이 되시고 또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